이런 날이 되면 실제로 교사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아이들이 불렀던 스승의 노래는 그 꼬마 셋이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노래가 이미 사라진 지 옛날입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은요. 이 땅의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 꼭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부 일체라. 임금과 선생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 정도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와 관계에 있습니다.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위와 견줄 정도 비교하실 만큼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는 어느 시대나 어디를 막론하고 교회에서도 교사의 권위는 탁월합니다. 말씀드렸던가요? 고향 다수에서 14년 동안 훈련받았던 바울이 바나바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의 첫 직분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한 1년 반인가 있을 때 우리 가족은 한 3년 있었던 그 교회는요. 이런 본당 예배당이 있고 사방을 돌아가면 작은 15명 내지 20명이 들어간 남짓한 방들이 교회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11시 예배인데 전부 10시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그 방에서 전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디컨, 집사들, 그 다음에 엘더, 장로들. 그런 분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다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해산합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직이라고 그 교사들이 살아있는 것, 그 교사들의 권위가 살아있는 집단이나 교회나 국가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그만한 힘이 교육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 교육을 참 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과서를 보고 조금 놀란 게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있잖아요. 딱 6줄, 그것도 절반. 6줄의 절반. 그러니까 딱 6줄, 7줄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줄만 옆에는 새마을운동 사진 하나 있고 그 옆에 6줄이 나와 있는데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독재 정권의 운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의심이 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새마을운동 파트예요. 딱 6줄. 사진 한 장에 6줄인데 6줄의 절반이 농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독재 정권의 유지 수단이 되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아이들이 전부 다 책을 학교에다 놓고 오니까 엄마들이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새 이거 대안학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대안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고 또 이 땅의 교육을 바로잡아야 하는 제가 요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나라 선생들이 이 나라 교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인간의 도리와 양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정말 제가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싫은데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가르칩니다. 그것도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합법적인 거라고 가르칩니다.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엄마잖아요. 여러분이 아빠잖아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이들 보고 교과서 가져오라 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좋은 교육시설에 이렇게 있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 대한교육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김영란법 나왔을 때 선생님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김영란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 앞에 커피 사오는 걸 전부 못 갖고 왔습니다. 그 사주면 김영란법에 걸린다. 학점과 관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하나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전해줄 수 없는 이 폐역한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 오면 우리 어머니들이 계란 한 꾸러미 챙겨서 드렸던,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갔던 그런 선생님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들이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욕을 받을 때 다 촌지받는 선생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 정년 2년 줄이려고 선생님들을 완전히 정말 못된 사람들로 만들었다고요. 그 오늘 결과가 뭔데요? 아이들이 선생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소년 드라마는 뭘 봐도 선생님은 참 비루한 존재들로 그려놓습니다. 그 문제 청소년들의 청소년 드라마에 그 문제 청소년 걔네들은 의리 있고 뭐 나름대로 멋있는 그런 아이들로 그려놓은 반면에 그들 앞에 있는 선생들은 다 비리투성이요 비겁하고 옹졸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선생들이 존경받는 사회, 아버지들이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대통령, 즉 법이 존경받는 사회. 법.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져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옮겨오면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 앞에 뭔 얘기를 하면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교사가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앞에 야단맞은 일이 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게 첫 번째 거짓 교사와 관계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니에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데스바니에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이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둘만 빼놓고는 우리는 메뚜기가 어쩌니 우리는 막 다 죽었느니 막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우린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인 적과 꾸리는 땅을 악평하였다가 결국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돼서 그곳을 악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광야로 쫓겨갔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 출발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으면 그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약속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합니까? 저는 이 약속은 가장 정확한 약속은 기도의 약속인데요. 누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게 재미있기도 한데요. 이 기도하고 핸드폰의 차이점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은 잘해야 한 달에 200분 무료 통하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다. 핸드폰의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과 질이 변하고 달라지지만 기도의 성능은 이리듐보다도 더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핸드폰은 공공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지만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사용 가능하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에만 남는다. 핸드폰은 한 사람하고만 통화할 수 있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여러 사람하고도 할 수 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의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하신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제가 이걸 쓸데없는 말인가 해서 가만히 정리하다가 말이 맞다. 말이 맞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신뢰, 이거는 믿음의 신뢰와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꼭 들어주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들어주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할 때 우리 아빠는 그런 얘기 잘합니다. 누가 잘합니까? 아빠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내가 말하는 걸 아빠가 다 들어준다. 이런 경험과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아빠 얘기를 자신 있게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해주는 거 아니고 우리 아빠는 맨날 해준다 해준다면서 안 해준다 이러면 밖에 나가서 누가 아빠 얘기를 하면 그 아빠 얘기 하나 때려줍니다. 주로 아빠 얘기한다고 주워 패는 애는 집에 가서 그 아빠가 걔가 말하는 아빠의 반대 아빠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을더라도 그걸 예스 하는 게 믿음 안에서 노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들의 용어 속에요 노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란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논의해 봅시다. 이런 말은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목사끼리 이 목사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정중히 거절할 때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기도가 거절의 팔이 됐습니까?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그게 상식과 합리와 판단에 안 맞다 할지라도 이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왜 왔는데요? 그렇게 많은 학력과 학벌과 배경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여기 왜 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마음속에 거룩한 명령을 따라 오는 겁니다. 6.25 때 한국 와서 근무해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한국이 생각나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그 불쌍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편안한 침대에 있는 게 죄진 같아서 짐 싸들고 선교사로 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한국교회, 그게 믿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경우를 보면 대책 없이 앞뒤 없이 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거인들 안악자서 어쩌면 말이 보고하는 10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 거대한 사람.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꿰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 지금 우리가 전쟁 한 번을 해봤어. 군사훈련을 받아봤어. 여러분 지금 출애굽에 나온 200만의 유대인들은요 45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일하고 농사밖에 성 쌓는 벽돌 쌓는 일밖에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12지파의 조직을 갖췄어요. 전쟁을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이런 사람 데리고 그 안악자손하고 싸우자고요. 그 산이 가파르고 그 기골이 장대한, 나중에 뒤에 경복전에 보면 거기에 철기부대도 있다고 그랬어요. 철갑병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싸운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10명의 보고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싸우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틀린 사람이지. 믿음이 그런 겁니다. 당신을 출애굽해내고 여기 이르기까지 하신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홍해 도화 사건과 그 일련의 모든 걸 보여주셨다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보고도 안 믿어. 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건 성경에 이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가 없고 유다서가 에녹서 제1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정확히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성경이 아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에녹서에서, 에녹 1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천사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대요. 이걸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성적인 교합을 거쳐서 이제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이 얘기를 지금 에녹서에게 요 얘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지금 유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자손의 이름이 네피림이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육체를 갖고 있는 여인과 성적인 결합이 가능하냐? 그렇게 된 일부 학자들은 그게 가능하다. 왜?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온 천사들도 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이다. 아벨을 죽인 가인.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결합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요렇게 몰고 가는 것이 어거스틴과 칼빈 이쪽의 사람들의 해석이고, 아니다, 실제로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정통교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딱 부러지게 해석은 나지 않았는데 대충의 의견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네피림을 만들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꼭대기는 루시퍼를 얘기하는, 루시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와 그의 천사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리에 올라갔다가 일제히 떨어져 버린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 자리로부터 내려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맞게 그 자리에서 처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교회 담임이잖아요. 담임에 맞게, 교회 장로는 장로에 맞게, 권사는 권사에 맞게, 이제 그렇게 맞추려고 6월 첫 주부터 이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수요일부터는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이 내가 나다운 위치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자존심 상해도 꺾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걸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고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일정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단한 자존심도 필요하지만 그 자존심을 확 꺾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신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자신을 꺾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확 들어서 화가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화난 대로 다 말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 그러는데, 여러분, 성품할 적에 품자가 한자가 어떻게 있나요? 입구자 3개입니다. 입구자 3개가 사람의 성품을 결정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휘질 않아요. 제가 요 근래 교회 바깥에 어떤 분, 이제 나이 드신 분을 한 분을 이제 한 80대 봤는데요. 그분은요, 만나면요, 헤어질 때까지 내가 말할 1분의 시간을 안 줍니다.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80세 노친네 양기가 전부 입술로 모였나? 막 그냥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의 표현이 입구자, 성품이 입구자 3개입니다. 군자다 할 적에 군자가 이 밑에 이자 밑에 입구자 붙었습니다. 군자는 입을 다스릴 줄 아는 다스릴 자 밑에 입구자가 붙어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가만히 있어요.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말을 줄이세요. 부탁합니다. 이왕이면 말을 줄이시고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세요. 이왕이면 된다고 하세요. 이왕이면 축복하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고 말해줘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리고 비련한 생각을 내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의 절반으로 줄이고 남이 말하게 좀 해주세요. 남에게 말할 기회도 주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아는지 주제 하나만 떨어지면 다다다다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TV 그 토론을 보면 특히 아침에 보면은요. 그 패널이라고 나온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 경제, 문화, 예능, 체육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앉은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 경제 전문가, 법률가 뭐 이런 사람인데 말을 하면요 연예인들의 가십도 다 그것도 평가하고요, 경제도 평가하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게 뭐야? 네, 낮아요. 그게 하실 수 있거든요. 말을 줄이고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는 긍정적인, 그래, 너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잘할 거고, 또 부족한 거 그건 내가 채워줄 거고, 내가 부족한 거 네가 채워줄 거고. 오늘 이 천사들의 잘못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합니다. 성경 그랬잖아요.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걸 보거든 그게 우상의 징조,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덕스러운 얘기를 하고요. 제발 제발. 정말 모든 문제는 혀에서 납니다. 어떤 임금이요 두 신하 보고 제일 좋고 제일 아름다운 걸 찾아오라, 너는 제일 못되고 제일 흉한 걸 찾아오라. 둘이가 딱 찾아 똑같은 걸 가져왔대잖아요. 그게 혀래요. 그게 혀래요. 가장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혀고,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혀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그 말이 내 자리를 결정합니다. 내 말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결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세 번째 예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그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음이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요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을 누가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네가 동하면 나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나 남할게 라고 했을 때 욥이 택한 땅입니다. 그쪽을 보니까 동쪽인데 너무 멋있고 롯입니다. 요새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평소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롯입니다. 롯이 그 땅을 딱 보니까 너무 좋고 갔어요. 거기가 사망의 땅이었어요. 그 롯이 거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류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범죄가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보하고 발전할 범죄가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이것부터, 나라가 망하려면요 향정신성 약품들, 마약,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리고 뇌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이에 마약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까닭에 지금 거의 이 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 지는 옛날이고 지금 젊은이들이 마약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거 거리가 뭐 모르죠.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약판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진짜 고승능의 고급스러운 마약으로부터 언제든지 손을 댈 수 있는 싸구려 마약까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못 잡아요. 못 잡게 하니까. 이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잡을 능력도 안 되고 마약 범죄자들은 돈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빠져나가는데 검경은 그걸 잡을 능력도 안 되고 뒷받침도 안 됩니다. 이 사태 앞에서 나라는 점점 더 왜 그런 줄 압니까? 정치로부터 청년들을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의 무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질 쾌어 축제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시간 나면 그때 나가서 저는 쾌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 축제 현장의 한복판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성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같은 성끼리의 성적 접촉이잖아요. 동성애 그들의 무지개 축제, 쾌어 축제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동성애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야말로 성적 난장판입니다. 그게 우리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다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요, 불쌍한 애도 왜 건드리냐고 그럽니다. 성적 무한 타락 자유를 보장하는 그게 쾌어 축제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현장에 자기가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정말 지저분하고 이룰 게 없는 그 타락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그 불쌍한 아이들은 거기 없다니까. 그 동성애자들 가운데 최악단의 악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한한 성적 해방의 자유를 외치는 극단주의적 성적 해방주의자들이에요. 성의 자유와 성의 범죄를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덕적 가치도 없습니다. 그 일들을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행에다가 다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손주 사이가 들어왔는데 여자가 와요. 오늘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손주 며느리 들어왔는데 남자가 들어온다니까. 그 법으로 지금 막을 길이 없어요. 법으로 막을 길이 없다니까. 법은 고사하고 지금의 청년들의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걸 어떻게 하자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걸 어떻게 하자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말에 그 손을 들어주냐고요. 나라가 다 망하자는 작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이 견고하게 해서 쓸데없는 법 말고 나라의 성적인 자유를 지켜주는 법, 교육을 지켜주는 법, 가정을 지켜주는 법, 이런 법들이 건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유다가 지금 아주 절절하게 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유다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시 무너져가는 초대교회의 끝부분에 서서, 유다 초대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건전하게 섰다가 가면 갈수록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무너져 갑니다. 유다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갈 적에 터키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웠던 그 화려하고 빛났던 교회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요. 교회들은 돌 몇 개만 남아있고 무슬림들이 창궐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이 신약의 막바지에 서 있던 유다가 통곡을 하면서 이 곡을 썼는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교회가 성적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질서에서 무너지고, 영적 믿음에서 무너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유다는 통곡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이 교회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입을 조심하고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실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 된다는 말, 해보자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고백, 이런 것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가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